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느니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오히려 그 마음에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 한 가지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엄청난 기적이었죠.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병이 나아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게 잡아도 1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기적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기에 충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기대감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해산시키십니다. 다 돌려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빠져있지 않도록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아마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이 기적에만 함몰되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떠나서 기도하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환호, 또 인기, 그 유명세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집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7절부터 52절까지는 제자들이 바닷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없는 동안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지만 제자들은 48절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노만 젓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48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리고 그들의 그 시선은 노젓는 것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일상에 매몰돼서 정작 우리를 바라보시는 구원의 손길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에 개입하시는 순간이 바로 제자들이 방향을 잃고 시야를 잃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요, 4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무태 계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4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50절과 5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지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제자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은 점점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바다가 고난과 절망의 장소로 느껴졌겠지만 사실 그곳은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이 펼쳐지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이 땅에도 널리 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55절도 같이 보면은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가가요, 그때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환자들을 이제 밖에 나갈 채비를 해가지고 뭐 신도 신기고 뭐 옷도 입히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급한 나머지 침상채로 들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56절을 보니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니 간구하기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환자들을 시장에 두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떤 진료소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맞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정말 다급하고 갈급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정말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56절을 보면은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다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기만 하셔도 병이 낫고 혈루증 앓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 예수님의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지극히 옳은 이 진리를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그리고 그 의무를 잘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또 직분 맡은 우리 귀한 우리 교육부 스태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